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늦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좀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집 현관문에 저희 집 말고 앞집 현관문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요렇게 이쁜 글씨체로 뭐라고 써있냐면 안녕하세요 아랫집 1307호예요. 이렇게 쪽지로만 인사드려 죄송하지만 생활소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쪽지를 남깁니다. 방음이 잘 안 돼서 발 쿵쿵 소리도 엄청 울린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만 주의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1307호가 해놓고 이렇게 딱 맛있는 초코바를 붙여 놓았어요. 띄워 먹을까 하다가 제가 이걸 띄워 먹으면 앞집 사람이 뭐 메모만 붙여놓고 갔어 할까봐 그대로 두고 사진만 찍었어요. 저희 앞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보다 늦게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아래층에 층간소음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뭐 메모가 붙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밑에 집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걸음걸이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데 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겠지요.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큰 싸움이 돼서 사건 사고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배려와 용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그러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대 속에서 배려라는 단어는 참 찾아보기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삶으로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을 품으셨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셨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치유의 사역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사용하시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가르쳐 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율법을 공부하고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자꾸만 피력해 왔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정죄할 권세를 잃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죄를 지으면 종교 지도자로서 그것을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시니까 자신들이 설 권위를 자꾸만 잃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시고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드러내셨으며 그들이 가르쳐왔던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들의 전통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폭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다.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상극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왜 초청했을까?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시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릴 생각으로 초청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순전히 호기심에서 정치적, 종교적 라이벌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봐라, 나 이만큼 넓은 아량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위기의식이 느끼는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내 집에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정도로 나는 넓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피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배려와 사랑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한 방송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 선수, 남편이 누굽니까? 강남이라는 방송인, 가수 출신 방송인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이상화 선수가 오랜 선수 생활로 인해서 연골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 수술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이 있겠죠. 떨리겠죠.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수술대 많이들 올라가 보셨죠? 저는 별로 안 떨려요. 하도 많이 해봐서.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했는지. 수술대에 올라가면 그냥 시원해요. 그리고 곧 마취가 되고 나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병실이에요. 자, 근데 수술대에 올라가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여자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갖고 싶은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선물을 원할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때요? 수술대에 이제 수술을 앞둔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여성분들이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사랑한다는 말이면 다 돼요? 저는 아파트 키 이런 거 생각했는데 자동차 키나 다리 아프니까 새로 자동차 하나 사줘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순수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남편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수술하고 재활을 하면 내가 당신을 재활을 돕겠다.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따온 거예요. 1급 자격증을. 필기 시험도 봐야 돼요. 이 강남이라는 사람은 그 일본인과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고 일본에 오래 살아와서 한국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쓰는 것도 좀 어색하기도 한데 직접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붙어서 아내에게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을 재활하겠다. 멋있죠? 참 진심 어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멘. 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책을 기록한 누가가 대놓고 죄인인 여자가 라고 기록을 했을까? 37절에 표현된 이 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마르타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즉,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딱 화살을 날렸는데 관역에서 이 정 가운데를 맞추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관역을 빗나가 버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결국 뭡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지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특히 성적인 죄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이 여자는 과거에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함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취급을 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더욱이 이 여인이 찾아간 집이 어떤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거기 가면 바로 그냥 정죄당하고 끌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가 찾아가기에는 매우 불편한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손에는 향유 옥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으로 석회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는 재료로, 석재로 만든 용기에 담겨져 밀봉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향유는 누가 사용할까요? 당시에 아주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부유한 여인들이. 함부로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들은 오랫동안 일해서 돈 벌어서 그것을 우리는 은행 같은 데 넣어놓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향유옥합을 구해놓고 이것으로 나중에 시집갈 때 팔아가지고 결혼 자금을 쓰고 하는 거예요. 워낙 큰 금액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이것을 개봉하게 되면 다시 이것을 밀봉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되는 것이므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은 그 병을 개봉했습니다. 개봉. 자,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멘.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앉아 식사하시는데 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이 여인은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눈물이 떨어짐에 따라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적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에 입을 맞추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밀봉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행위는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함부로 꺼내 쓰기 힘들 만큼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으니 사람들 눈에는요, 이 모든 광경이 어때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수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 여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인인 자신과 같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말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 바쳐서 내던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늘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계속 더 커져 가야 될 줄 믿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발을 닦아주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가 와서 갑자기 발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자기 머리카락도 닦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죠. 내 발을 갑자기 자기 머리털을 막 닦으면 어때요?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해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예배 행위이고 사랑의 행위이고 경배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요? 처음 호기심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어요.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이 이 죄인인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여인을 이 공동체, 이 자리 안에 있는 것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배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죄인이 자신을 만지는데 그냥 둬? 법대로 정죄해야지. 율법대로 그녀를 정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요. 예수님의 비유는 두 채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채무를 졌고요. 빚을 졌어요.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채권자에게 고마움을 갖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많이 들어왔잖아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5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겠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갚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갚아줄 때까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더 풀려나기 쉽지 않겠어요? 5천만 원이겠죠. 똑같은 형편에서 5천만 원과 500만 원이면 가족들이 그걸 조금씩 갚아 나갈 때 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한 방에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근데 채권자가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 갚지 않아도 돼. 누가 더 고맙겠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유니까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5만 원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예요. 5만 원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드린다고 했을 때와 제가 여러분께 500만 원을 드린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저한테 5만 원을 받았고 누군가는 저한테 500만 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저한테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막 손잡고 500만 원 잘 쓰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5만 원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잘 쓰겠습니다 하고 가겠죠.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마음이 오픈되고 사랑하지 않겠어요? 빚을 탕감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너무나 큰 차이잖아요.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고마워하고 더 마음이 글로 갈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창녀로 살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죄인이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면서 마음에 품은 죄들도 있어요.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드러난 죄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알고 있는, 너무나 세상이 정죄하는 그런 죄잖아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더 크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리를 비롯하여서 자신과 같은 창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에 더 큰 감사와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그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큰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랑을 표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요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요만큼 사랑하신 분들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나는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해 주셨네? 이런 생각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행선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월 1일 신광환 집사님 댁에서 월상 예배를 드려요. 원래 권미애 집사님의 요청으로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신광환 집사님이 함께 동참하시게 되면서 장소를 신광환 집사님 댁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이 월상 예배를 신광환 집사님 댁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매번 집사님 댁에 갈 때마다 예배 드려 들어가면 딱 우리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오십시오. 수건은 새 건 걸어놨습니다. 가면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제가 손 씻고 새 수건으로 손을 닦고 딱 자리에 가면 자리에는 이런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테이블을 전지로 깔아놓고 개개인마다 간식을 준비해놓고 다과를 준비해 놓으셔요. 이게 80대 후반 할아버지가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데 이게 매월 매 순간 똑같은 세팅이에요. 좀 지겹기도 할 법도 한데 정말 똑같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군가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똑같을 겁니다. 담임 목사가 집에 찾아온다 하니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대접을 하니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더 말씀을 잘 나누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손님을 대할 때에는요, 우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요. 저도 저희 집에 누군가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집을 깨끗이 정리를 해요. 물론 평상시에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 좀 더러운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안 믿기시겠지만 깨끗해요.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린다면 제가 이 누나들을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나요? 누나들 방에 들어오면 항상 제가 치웠어요. 이거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대학 시절에 자취할 때 이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자취방 옆에 동기인 누님과
또 다른 친구가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방이니까 자취방이니까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한번 오라고 맛있는 걸 준비해 주겠다고 갔어요. 여자 둘만 사는 집에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뭡니까? 머리카락. 근데 제 친구하고 저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뭐해 임마 하는 순간 제가 그 집에 머리카락을 모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모아서 이만큼을 모아놓은 거예요, 옆에. 친구가 뭐해 하는 순간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온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더 깨끗하게 치워요. 그리고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한다거나 뭔가 준비를 하겠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손님을 대할 때에 통상적인 환영 인사로 발에 먼지를 씻을 물을 대야로 준비해서 입구에 둡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의가 있고 친절한 주인이라면 손님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운동화나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니는 때가 아니잖아요. 가죽 바닥에 끈으로 묶어서 다리를 묶어서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니, 한마디로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니, 광야에서 그 먼지 나는 곳을 다니면 집에 들어갈 때 발이 어떻겠습니까? 먼지 구덩이에요. 그러니 그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겁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종이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서 시중을 들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기까지 해요.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놓고서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생략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인데, 지도자층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면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님 맞을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여인이 특권층인 이 시몬보다 사회적으로 더 합당한 행동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시몬은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의례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발을 씻겼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안면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는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있잖아요, 그 옆에 쪽쪽 하는 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벼운 인사치레로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향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집주인인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지요. 48절,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어떻게 됐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평생에 듣고 싶었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뭡니까? 네 죄가 용서되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들었지, 마음 아팠지, 너무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아왔지, 네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겠지,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 자신이 원하였던 원치 않았던 이 여인은 창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자신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를 향한 구원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푸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날선 시선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사랑의 시선과 구원의 포근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 듣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렇게 느끼고 끝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끝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내 삶에 강하게 다가와 계시고 주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아요. 매일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강하게 인정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사랑의 표현도 없었던 시몬과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답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함은 물론이며 여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한없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우리 집에 초대했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요식행위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날 교회 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이것으로 끝났잖아. 여러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몸만 와 있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교회 와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까 우리 권태현 선생님 기도 잘하셨잖아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죄들을 오늘 회개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으로 인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